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것 가운데 왜 책을 마음의 양식이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과연 사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양식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식을 통해서 생존하고 양식을 섭취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책을 통해서 소양을 쌓고 생각의 폭을 넓혀가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의 양식이라 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1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읽은 독서율은 47.5%입니다. 성인 5명 가운데 2명만이 책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이 책을 읽는 권수의 양이 4.5권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16권인데 아주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죠. 주변을 들어보면 서점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은 이 명동 청구서적은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서는 청구서적으로 모여 하면은 알아서 모이고 미리 가 있으면 문제집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책을 구할 때 서점 가서 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리뷰를 보고 인터넷으로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서점을 가는 발걸음이 좀 어색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이 너무 바쁘다입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책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돈을 벌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나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 비슷한 이유로 우리의 거리 가운데는 참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 멀리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1600년이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직업도 신분도 교육 수준 정도도 다른 사람들이 약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을 구성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마다 저자는 분명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다고 하고 선지서의 대부분들은 선지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까요? 대통령의 말을 비서가 받아 적어서 글을 쓰면 그 글은 비서가 쓴 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역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책 한 권을 펴보면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하나로 모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다고 항목을 나누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 맥락으로 써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 11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만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나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내가 함께한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물리적인 거리로만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배에 올 때만 성경책을 펴고 덮는 그런 물리적 거리 말고 눈과 귀와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 가셨으면 합니다.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면 바로 성경을 읽는 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가고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모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에스더서와 함께 이 주전 539년부터 400년까지 이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침공을 시작으로 해서 주전 586년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세 차례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바로 식민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행하는 식민 정책은 앞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행한 정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없애고자 했고 백성들을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민족과 혼합시킴으로써 국가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어서 근동 지역의 주도권을 잡은 바사, 즉 페르시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을 하는 대신에 일정 범위 내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세 차례에 나눠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은 이 고레스가 칙령한 이후에 1년 지난 시점인 주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스바살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귀환하고 나서 2년째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게 되죠.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주전 520년 다시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고 스룹바벨 지도 아래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이제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는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귀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해결되었고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 백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서 수시로 대적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 공동체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스룹바벨 이후에는 유다 출신의 총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유대 공동체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또 정세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두 나라가 오히려 애굽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제국 내에서는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러한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관리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한 거라고 고발을 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불허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지 못했고 그때에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불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듣게 됩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에게 포도주 따라 주었고 왕은 보지 못했던 느헤미야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너는 근심하고 있느냐 묻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재건이라는 사명을 갖고 주전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밤에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성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있은 후에 유다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일하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재건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무작정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자 그들 역시 그 제안에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을 비롯한 대역들은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위협이 있었고 음모를 당하기도 했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을 이루고 말죠.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회복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관상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개혁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영적인 개혁은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7월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이라는 두 개의 달력을 썼습니다. 특히 본문의 7월은 바로 종교력입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이고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9월과 10월경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 민간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다른 나팔절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는 아주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절기 행사나 종교 집회는 성전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임의 장소는 수문학 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문학 광장은 성전의 동편문과 예루살렘 수문 사이에 있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날짜로 말하면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완성한 날은 6월 25일입니다. 불과 5일이 지나지 않은 짧은 시점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하루 이틀 전에 분명 출발했을 것이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하게 성벽을 짓다 보니 몸도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또 개인적인 일도 미처 하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고자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성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잘 쌓았지만 자신들에게 진정한 안전을 주는 성벽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학식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다를까요? 죄송하지만 성도도 그리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만의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립니다. 소홀히 합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무시하기도 하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그 성이 약해서 무너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안정과 평화는 내가 세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얼만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도씨에 물이 끓는다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몇 도입니까?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읽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거나 읽어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내가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큼 관심이 있느냐입니다. 침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말씀을 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 궁금해서 성경을 열어보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라는 궁금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그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교회로 향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관심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을 통해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에 늘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모든 백성 앞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우리가 아는 이 동트기 전의 시간이 아니라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가 뜨기를 바랬고 에스라가 글자를 볼 수 정도의 빛이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은 관심이 가는 것에 시선이 향하고 귀를 기울이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살까를 늘 기대하죠. 또 가지고 있는 재화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에 대한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나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혹 그 시간에 보지 못했다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나도 모르게 펜을 들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더 시간을 활용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이런 상태를 느끼고 있다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수요일 7시 30분은 수요 예배가 있는 시간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내 자리를 채워야지. 이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에 귀 기울이고 그 진단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책을 펼칠 때 백성들 모두가 일어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어서다라는 건 우리가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말로 사용될 때에는 육체적으로 일어난 것의 의미가 아니라 복종과 종견과 섬김의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하나님의 책을 펼 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나 아까 우리 봉독할 때처럼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더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했다면, 작정했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한 자세로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대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보인 건 그만큼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 율법책을 자신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청종의 자세를 그들은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예배를 참석할 때 가지고 오는 준비물이 아닙니다. 찬송가 199장의 나의 사랑하는 책의 가사처럼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며 그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을 스스로가 거짓된 고백이라고 증언하면서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에 귀를 닫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눈을 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통용을 하고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바로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건 바로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인인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원에서 깊은 괴로운 생활에 빠져 있는데 한 아이가 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달려가서 성경을 그냥 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했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회개했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다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면 얼만큼 억울할까요? 또 내가 먼저 변해야 할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탄식과 회개 눈물 흘린 백성들 향해서 느헤미야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의 날이니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 나팔절을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밖의 모든 날 역시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다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난한 자들과 나눔으로써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준비자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하게 그 절기를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면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은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훈련받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아주 부단한 애를 쓰지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은 교회에 출석한 그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가까이에서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면 나와 함께하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내 삶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이루어진 나팔절 집회는 뭔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부흥에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능력, 해석하는 레위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라는 사람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감동과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영적인 성숙을 더해가는 우리 신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얻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갖고 그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삶에서 그런 것들이 열매들이 잘 나타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